오늘은 누가복음 14장 12절로 14절 잔치를 베푸는데 부한자들에게 잔치를 베풀면 부한자들이 다음에 갚아버리잖아요. 차라리 가난한 자들, 병신들, 죄는자들, 소경들을 청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너에게 복이 된다. 너에게 복이 된다. 그래서 그 복을 당대에 본인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후대의 자손에게도 갚아주시는데 오늘은 살아있는 동안에 받는 복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세의 영생으로 갚아주신다. 의인들이 부활할 시에 부활은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하여서 악인은 부활하여서 영멸시키시려고 의인은 부활하여서 영생시키시려고 부활시키시는데 여기에서는 의인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의인들이 부활할 그때에 네가 갚음을 받는데 뭐로요? 하늘의 면류관으로 상으로 갚으시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청하라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세상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십계명을 봉독하지 않습니까? 구약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십계명이 신약에 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온유로 가신 자의 강령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기결된 십계명의 근본 사상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 땅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의 가장 표준형, 가장 모범형, 단문 표준형이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 누가 기도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하가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곳이 한 6, 7곳이 있더라고요. 6, 7곳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압축해서 좋은 곳 몇 가지만 이하를 떠왔는데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종말 시대에 이렇게 하는 자는 천국 가는 복이 있다 하시면서 마태복음 25장 앞부분은 열처녀 비유 기도 많이 하여서 기름 준비한 처녀만 천국 가고 등은 있는데 기름 준비하지 못하여서 기도하지 아니한 처녀는 버림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주님이 주신 물자와 자원, 에너지, 능력, 권세,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주님과 이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여서 달란트를 남긴 자는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잔치상에 참여하는 천국에 참여하는 복이 있다. 그렇게 하셨고 그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31절로 46절에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이 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어서 하늘나라에서 영생의 복이 임하리라. 그 마태복음 24장 46절에서 종말 때에 말세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에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사랑하는 법,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자 이렇게 how to do 사랑하는 자에 대하여 우리 알아보는데 마태복음 25장 제가 압축하겠습니다. 32절로 33절에서 사랑이 없는 염소는 왼편으로 염소라고 해서 진짜 짐승 염소가 아니고요. 사랑이 없는 성도는 염소로 표현하신 것이죠. 사랑생활하지 아니하는 주의 백성을 염소는 왼편에 사랑이 많은 양, 진짜 양, 염소, 코끼리 하마할 때 양이 아니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도, 사랑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성도는 양으로 표현하여서 사랑이 많은 양은 오른편으로 이렇게 분배를 딱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겔론에 가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사랑 없는 염소는 왼편에 있지 왼편에 있는 너희는 영멸의 벌을 받는 거야. 영멸의 벌, 지옥의 벌을 받는 거야. 오른편에 있는 사랑이 많은 양 성도님은 영생 천국의 복과 상이 있는 거야 하시고, 왜 그러느냐? 이유와 원인과 과정을 마태복음 25장 34절로 45절에 왼편 염소는 작은 소자, 너 옆에 있는 작은 소자에게 사랑을 하지 아니하였던 것이야. 그게 이유와 원인과 과정 결과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은 영생천국에 가는데 작은 소자에게 사랑을 많이 베푼 성도는 오른편에 있는 양입니다. 그것이 이유와 원인과 과정 결과예요.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예수님 오늘 딱 믿고 내일 죽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살이, 사업살이, 목양살이, 신앙살이 하는 동안에 일어날 일, 은행심사를 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대에서 검사해서 봤을 때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여, 이미 예수님 믿는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심판대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을 복은 영생복이죠. 사랑이 많은 영생천국 복받을 자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 나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서 영생천국을 보장받아라. 나 예수님이 굶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서 내가 잘 먹었어. 나 예수님이 목마를 때에 너희가 나에게 마시게 하여서 나 목을 죽였어. 나 예수님이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영접하여서 나 외롭지 아니하였어. 나 예수님이 벗을 때에 옷을 입혀주어서 헐벗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나 예수님이 병들었을 때에 너희가 와서 나를 돌아보아서 나 병을 간호해주고 위로해주고 요양해주고 케어링해주고 부듬어주고 그렇게 했지. 나 예수님이 감옥에 갇혀있을 때에 외롭고 힘들고 쓸쓸할 때에 와서 자주 방문을 오고 또 감옥에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자주 찾아오고 그랬지. 제가 성구에다가 현대어로 조금 해설을 추가했습니다. 줄일 때에 먹을 거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될 때 영접하였고 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 때 돌아보고 고개 할 때 와서 보았지. 여기 표준어고 제가 조금 앞에는 시대적으로 해설까지 넣었잖아요. 그랬지. 그러니까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의인들이 이렇게 한자가 의인이거든요.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우리 주님이 줄이신 것 보고 공개하였느냐고. 우리 주님이 목마르신 보고 마시게 하였습니까? 어느 때에 우리 주님이 나그네 되신 것 보고 영접했습니까? 어느 때에 우리 주님이 옷 벗으신 것 보고 옷을 입혔습니까? 어느 때에 우리 예수님 병드신 것 보고 병드신 것이나 오게 가시는 보고 가서 우리가 찾아가서 뵙고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하고 맨날 앞에 같이 있었는데 언제 그랬습니까? 그런 적이 없는데 왜 예수님이 뭐 거짓말 하십니까? 예수님 언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굶주리고 언제 헐벗고 언제 감옥에 갇히고 언제 목마르시고 언제 알아 누우시고 언제 하셨습니까? 하고 대꾸하듯이 딱 물으니까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빨간네모.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토시한 자도 진리요 진실인데, 이거는 진짜 심판대를 통과해서 천국 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진실로 이런 말씀을 쓰십니다. 구약에도 똑같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 예수님에게 한 것이요. 너 옆에 있는 작은 6명의 이러이러한 행편이 있는 사람, 제가 표현할 때에 작은 예수님 6명 이렇게 표현하죠. 요즘 현대로 따지면, 현재 상황으로 따지면 이보다 더 세분화할 수가 있죠. 10명도 20명도 될 수가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하면 작은 예수님 6명이 내 곁에, 내 주변에, 내 이웃에, 내 가족에게, 내 형제에게, 고려 지친에게, 친지에게, 일가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동창회에, 그리고 41절로 46절까지는 왼편에 있는 자, 사랑 없는 왼편에 있는 염소 너희들은 이미 사랑이 없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삶의 형편이 점점 나빠지고, 사랑을 은혜를 꾸어주고 나눠주고 베풀면 계속 복을 주시죠. 그런데 계속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삶은 형편이 없고 삶도 이미 저주를 받았죠. 저주를 받았고 마지막 받을 저주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영벌의 저주입니다. 영벌의 저주.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요, 저주골로 빠졌다가 최후의 저주골인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사랑 없어서 영벌이라. 46절에 저희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저주받다가 마지막에 영벌에 처하고, 오른편에 있는 양은 사랑이 많기 때문에 생활 중에도 복을 받다가 내세에서도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천국과 지옥,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강단에서는 예수 믿으면 나 천국 간다고 그 예수님 말씀을 반만 전하고 틀리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복 받을 자는 복 받는다, 저주 받을 자는 저주 받는다, 천국 갈 자는 천국 간다, 지옥 갈 자는 지옥 간다고 예수님 말씀대로. 그 예수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고요, 여러분과 저가 사람의 기분을 맞추기 위하여서 반만 전하는 게 반만 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목사, 교역장, 집사, 권찰, 교구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전하는 우리가 참 메신저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 이해가 성경에 여러 곳이 있는데 또 두 번째 마태복음 19장 16절로 30절에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계에 예수 믿으면 영생 얻어, 예수 믿으면 영생 얻어 이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나 믿으면 영생 얻어 이러셔야 될 텐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중간에는 오늘 설교와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뺐는데, 계명을 지켜라.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래 복 많이 받았지. 복 많이 받았습니다. 그 받은 복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소유를 팔아서 주고 오너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17절로 21절 사이에는 계명을 지키라. 계명 지키면 복을 받고 받은 복을 가지고 주님과 및 복음을 위하여 가난한 자들을 소유를 팔아서 주고 오너라.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보화, 상급, 면류관, 영생이 내게 있으리라. 그렇게 하셨어요. 동일한 간주가 마가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8장에서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물으니까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내게 있는 것이나 내게 있는 것이나 똑같은 건데 성경에는 이렇게 글자가 한자가 더 있기도 하고 똑같습니다. 내게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오너라. 그리하면 영생이 보장된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 예수 믿으면 천국. 그거는요 아주 기초적인 기본적인 표준행 구원론이고요, 세밀하게 들어가면요 땅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요 사실 천국이 없다고 예수님이 세벨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벨되게. 그래서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오늘 제가 강단에서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생각을 주셨는데 삭개오를 하나, 삭개오 동일 간주 밑에다가 삭개오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삭개오는 아주 키가 자그마하죠. 세리장, 세무서 서장이죠. 그때 당시에 세무서 서장 정도 되면요
굉장히 많은 세금을 착복하고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는 그런 날강도와 같은 그런 직업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장, 세무서 서장 삭개오 집에 가니까 예수님을 막 사태질하고 욕을 하고 했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 잘못했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회심합니다. 제가 남에게 포탈한 거, 포획한 거, 노획한 거 이렇게 저 입마에 포켓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리고 저희 소유의 절반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오겠습니다. 오늘 너희 집에 구원이 임했어. 예수님 믿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오래 다니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안 했다니까요. 딱 그 한마디 말씀에 예수님이 오늘 너희 집이 구원이 임하여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러셨어요. 그래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교리적으로 믿으면요 안 됩니다. 교리는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성경을 가지고 조직화해서 뭐 조직신학, 뭐 성경신학, 주경신학, 역사신학, 뭐 무슨 실천신학 이렇게 책으로 만드신 것 뿐이지 그것이 맞는 것도 있지만은요 틀린 것이 더 많아요. 맞는 것도 있지만은요 틀린 것이 더 많아요. 여러분 절대 교리를 믿지 마시고 성경대로 성경을 믿으시면 됩니다. 성경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믿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삭개오처럼요 자기의 것을 소유를 다 팔아서 삭개오는 실천가예요. 실천가 여기는요 실천가가 아닌 이렇게 하라고 한 노하우, how to do 방법론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고요. 삭개오는 실천하였기 때문에 알았어. 너는 오늘 구원이 임했어. 너희 집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야 저 세무쟁이 도둑놈 집에 간다고 하고 예수님을 욕을 했는데 예수님은 되려 그 집을 칭찬을 하시면서 이 집도 아브라함의 구원이 임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렇게 하셨어요. 자, 예수님 말씀 이해야 큰 10번 네 번째 여기는 질문 두 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 질문은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 얻으리까? 선생님 올로드 제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된다며? 마음으로 믿어 이러고 입으로 신하면 된다며? 왜 이렇게 행위 구원을 물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데 왜 행위 구원을 묻는 거야?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행위 구원을 묻는 거예요. 근데 25절에 어떤 율법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대학교 교수님, 박사님, 총장님, 학장님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성경이 능하신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시험하여 가로되 지가 얼마나 똑똑하다고 내가 율법에 대해서 훤히 알아. 구약율법, 모세오경 내가 꿰뚫고 있는 교수야, 박사야, 학자야. 예수님에게 시험해서 물어봐야지 하고 어떻게 하면 영생 얻는지 딱 물으니까 예수님이 너 율법자지, 율법학자지. 예, 율법책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 그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던데요? 그렇지. 28절에 맞아. 내 대답이 오라. 너도 가서 그렇게 하면 너 영원히 사는 영생이 있는 거야. 너 질문 속에 대답이 다 들었잖아. 대답 속에 다 정답이 다 들었지. 그렇게 하는 거야. 내 율법사다라 잘 알고 있잖아. 또 두 번째 또 묻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또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누가 이웃인지 그 이웃을 제가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이 누군지 두 번째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사랑해야만 영생이 보장된다. 사랑하는 자가 영생이 보장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여리고성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그 사건을 예수님이 예를 들으신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 그 강도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그 사람의 옷을 빼앗고 헐벗고 때리고 거반거반 죽도록까지 기물을 탈취하고 몸을 때리고 상처를 내고 힘겹게 죽도록까지 그렇게 때려놓고 그렇게 갔어. 그런데 그 사실을 보고 지나간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거든. 첫 번째 지나간 사람 누구냐면 어떤 제사장이 지나갔어. 아마 이분은 아마 큰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 같아. 이스라엘 나라를 위하여 축복하고 어떤 한 가문을 위하여 축복하고 어떤 한 교회를 위하여 축복하고 어떤 믿음의 커뮤니티 공동체를 위하여 축복하러 바쁘게 가시는 것 같아. 근데 그분은 워낙 바빠서 그런지 알 수 없지만은 썩 보기만 보고 피하여서 지나가 버렸어. 그리고 또 교회 성가대원인가 지장가 교회 선생님인가 교구장인가 고액장 권사인가 장로인가 알 수 없는 레위인도 교회 목양을 보필하여서 목양을 동력하는 그 교회의 부교육자인지 장로인지 권사인지 교구장인지 셀리든지 속장인지 성가대장인지 지휘자인지 반주자인지 알 수 없는 아주 훌륭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지나갔어. 거기도 썩 보더만은 보고 피하여 가버렸어.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이 사마리아인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은 상종도 안 해. 호넬 족속이라고. 호넬 족속이 무슨 믿음이 있는 거야 하고서 상종도 안 해. 믿음 없는 버러지와 같은 그런 존재로 치는 그 사마리아인이, 그 여인이 싹 지나가다가 보고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얼마나 아플까, 아이고 옷도 빼앗겼구나, 아이고 몸도 상했구나, 아이고 저렇게 상처가 깊네 하고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어주고 싸매가지고 자기 짐승에 태웠어. 지금 같으면 자기 차에 태웠어. 그때는 뭐 짐승이라고 해봐야 뭐 이동수단이 짐승밖에 없기 때문에 짐승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동수단이 아마 양인지 낙인지 말인지 손인지 알 수 없는 자기 이동수단, 지금은 우리 차죠. 차. 자기 차에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주면서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좀 잘 좀 돌봐주시오. 부비가 더 들면, 병원비가 더 들면, 치료비가 더 들면, 부비가 더 들면, 이 케어링하고 간호하고 보호하는데 돈이 더 들면, 부비가 더 든다면 제가 돌아올 때에 충분하게 제가 갚아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바빠서 못하는데 우리 주인 양반님 좀 잘 해주십시오 하고, 이 사람은 사랑과 관심과 케어링과 보호와 부둥켜 안음과 이것을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율법사야, 훌륭한 선생, 교수, 박사야, 성경 박사, 너에게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 같아? 너 율법사라고, 너 성경학자라고, 너 교수지, 너 목사직도 있지, 너 박사지. 너와 같은 제사장 목사가 너 팬이라고 제사장 손들과 같이 너를 동력하고 보필하는 레위인이라고 할 것 같이 너 누구일 것 같아? 예수님, 자비를 베푼, 사랑을 더한, 간호를 더한, 보호를 더한 그이가 이웃입니다. 그래, 맞아, 너 알지? 너 지성이 있으니까 알지? 너도 가서 그렇게 하는 거야. 너도 가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사랑이 많은 자가 영생을 얻는 거야. 지금은 말세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이 말세장이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말세가 되면 불법이 승하기 때문에 세상에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믿음의 감도, 믿음의 강약, 믿음의 높낮이를 자기가
테스트하고 시험하고 알아볼 수 있는 좋은 방법, 쉬운 방법이 있어요. 아, 내가 사랑의 도를 다하고 사냐? 내가 사랑의 종으로 사냐? 이걸 지가 점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말시 신앙인자는 우리는요. 여러분과 저는 사랑의 도를 더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말시에는 사랑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때에 하나님을 뜨겁게 많이 사랑하셔서 예배 경배 찬미를 하시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셔서 사랑으로 다가가시고 간호로 보호로 위로로 격려로 그렇게 하시다가 말세 때에 사랑의 종이 가는 이긴 자가 가는 영생나라에서 천국에서 멸류관 받는 자리에서 뵙시다. 할렐루야.